오늘은 10절 말씀부터 지금 계속해서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처음에 10절을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12절 말씀을 보면 그 레위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족속도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이 담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그 죄악을 담당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결과가 13절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되고 또 성물과 지성물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그들이 담당하게 된다. 그래서 제사장은 오늘날의 목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또한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목회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살펴본다면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느냐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들이 죄를 짓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또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서 죄를 지었다는 것. 그리고 12절에도 그들이 백성을 위하여 우상 앞에서 우상을 수종드는 일을 했다. 이것을 살펴볼 때 주의 종들이 잘못 행해서 주의 백성들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하나는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우상에 수종들도록 만들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일을 위해서 백성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할 그 제사장들이 잘못 가리킬 때 목사들이 잘못 가리키고 잘못 치리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잘못 알아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함으로 이 제사장이 된 목사들이 그 백성들이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고 입맛에 맞는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목회자들로 전락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북한한 목사님이 100주년에서 설교했던 말씀 중에 나오죠. 처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신앙인에 대한 십자가의 도를 전하였을 때 성도들이 좋아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자꾸 떠나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물질 축복의 복을 설교하게 될 때 성도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목사들이 범죄하는 것은 목사 자신이 잘못하는 범죄도 있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목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범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볼 때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왜 우상에게 절하고 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일을 했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각 지파들이 10의 1을 다 드려서 제사장들이 그 레위 지파들이 그 10의 1을 드린 성물을 먹고 살도록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다 보니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드리는 성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제사장들이 그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지을 땅이 없고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갖다가 드린 그 재물에 의해서 10의 1에 대해서만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결국은 그들도 변질되어져서 제사장의 직분을 다 버리고 떠나거나 아니면 그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변하게 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도 성도들이 그와 같이 목사들을 타락하게 하는 요인 제공을 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와 주일 헌금 이런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을 때 목사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물질을 벌어들이고 파트타임 목사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염려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지 못하게 되므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먼저는 제사장의 믿음이 없이며, 둘째는 백성들로 인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와 같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악에 걸려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와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고 하나님의 죄악을 담당하도록 하게 하시는 일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사독자손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가 15절에 나옵니다. 이 사독 자손의 레위 사람들만이, 다른 레위 지파들은 다 변질하고 변했지만 이들만큼은 하나님의 성소의 직분을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수종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 들고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수종들 수 있는 직분을 맡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이 변질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두가 범죄했을 때 그들의 행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직분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기름과 피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름과 피를 드린다는 얘기는, 그럼 오늘날에는 어떠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가? 기름과 피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이 말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킨 우리 믿음의 제사장들을 말할 수 있겠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변절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누구만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과 그 권세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부음받아져서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외모적으로 제사장이고 외모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기름과 피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피와 기름을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주님이 만나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변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만 이 기름과 피의 제사로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출입하며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출입하며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삶을 살려면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성도들 때문에, 주위 사람들 때문에 변질되어져서 우상을 섬기는 자로 타락되어져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44장에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셔서 성소에 들어와서 직분을 맡을 수 있게끔 회개할 길을 주신다라고 기록은 되어져 있지만 오직 변질되지 않았던 자들만이 기름과 피를 드리는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지난번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한 번 더 말할 것이 그들은 가는 베옷을 입을 때에만 성소에서 그 수종을 드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17절 이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뜰과 성전 안에서 수종을 들 때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라고 17절에 말씀할 때 양털과 가는 베옷 두 옷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바깥으로 백성에게 나아갈 때는 이 가는 베옷을 벗고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는 베옷은 이미도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털옷은 또 무엇이길래 성전 안에서 수종을 둘 때 양털옷을 입지 말라고 하는가? 우리가 이 양털옷은 가죽옷이죠. 그렇다면 이 가죽옷은 창세기 3장 21절을 볼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있던 것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셨는데 그렇다면 이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를 보니까 가죽옷이 아니고 가죽옷은 벗고 세마포옷 가는 베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가죽옷을 입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바로 구속의 옷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입는 옷이 그들의 직분을 나타내는 옷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안뜰에 들어올 때 양털 옷을 입고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뜰에서 수종드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가는 베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다시 나갈 때는 양털옷으로 갈아입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라는 옷을 입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우리가 되어질 때 이것이 양털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뜰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는 거룩한 옷, 가는 베옷에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엄밀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고 제사장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성도의 일을 할 때에는 이 땅에서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의의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자신을 준비할 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를 입고 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고 의롭다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진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세마포 옷, 성도의 옳은 행실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의롭다, 입으로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주의 백성이다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룩한 성도의 행실이 나타나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양의 털을 입은 자가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그 성도의 직분인 제사장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그것은 어떤 옷을 말하느냐?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오직 너희는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바로 거룩한 행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거룩함으로 옷 입은 안뜰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옷이요, 거룩한 행실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가 정말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는 산제물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산제물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제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산예배 드리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기도하고 하지만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나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양털의 옷은 벗어버리고 거룩한 의의 옷, 세마포를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세마포의 옷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예배라는 것은 예수 피로 덮여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기뻐하시는 산 제물입니다. 내 몸이 그분이 받으실 산제물이 되어지고 그분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거룩한 성도의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나온 제물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룩한 몸의 행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이 됐으니까 또는 수요일이 됐으니까 그냥 그 예배에 참석해야 되니까 라고 꽃단장하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몸으로 거룩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생명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내가 행한 모든 옳은 행실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갈 때 갖고 나가는 예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는 거룩한 자 같고 할렐루야 찬양도 뜨겁게 부르지만 세상에 나와서는 믿는 자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거룩한 행실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원하는 것은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행실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요. 오직 생명, 예수 생명, 그 부활 생명, 그 예수님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제물이다. 산제물이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20절을 보면 머리를 깎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죠. 머리털을 밀 때 어쩐 때 머리털을 밀어요? 회개할 때. 정말 새롭게 제사장의 옷을 입어줄 때는 머리털 밀고 털을 깎고 다 깨끗하게 씻은 년에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된 다음에는 항상 이 머리털이 있게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머리털은 이 머리를 보호하는 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늘 내 생각이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생각을 보호하는 머리털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항상 내 생각을 지배하는 구원의 주가 되셔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우리의 생각의 지배자가 되시고 내 생각을 주관하는 주인으로서의 표징이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22절을 보면 과부와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과부는 다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부 중에서도 제사장의 과부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과부는 바로 제사장의 아내였었던 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가졌었지만 그걸 잃어버렸던 그런 과부이기 때문에 다시 그들과 결혼을 할 때 이 제사장이 그들의 남편이 될 수 있지만 세상에 남편이 없었던 그러한 세상 것들과는 짝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하고는 절대로 연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이 술을 믿는 사람이 마시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합니다. 이 술은 우리에게 술이 들어갈 때 어떠한 일을 일으켜요? 술이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고 흔들고 혼돈되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온전히 생각과 마음이 거룩한 길에 서기 위해서는 세상 술에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오직 생각이 하나님의 영에 바르게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직분이 무엇이냐? 23절을 보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는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둠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내가 먼저 알고 그것을 백성들에게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길을 가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가르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부정한 것을 드리지 않고 정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한 예물,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예물만을, 그 거룩한 예물만을 하나님이 받으시다는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르쳐서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 27절에 하는 말씀과 같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드리거나 가증한 것을 가지고 나올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기 때문에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이러한 세상에 속된 것과 가증한 것들과 짝하여서 더럽혀지고 부정한 자가 될 때 하늘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다고 했어요. 기록이 되었다가도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내가 먼저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게 해서 주님 앞에 잘 구하시고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 배워서 잘못 가면 누굴 탓하겠어요? 아무도 탓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목사가 하는 말 무조건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성도들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됐으면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되어졌나 아닌가를 잘 살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변함없이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